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대개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콧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콧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콧노래를 부를 정도로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줬을 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콧노래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방금 앞에서 찬양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희와 확신과 기대가 가득 찬 걸음걸음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분이 좋을 때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 것을 해주셨을 때, 그것보다 더 높게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낄 때,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막내를 좀 예로 든다면 이 아이가 과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주면 당연히 아이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겠죠. 그런데 아침에 엄마가 일을 나가기 위해 집을 떠나가려고 할 때 아이가 어떻게 하죠? 막 울죠. 가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은서야, 너 좋아하는 어떤 과일 줄게. 그럼 아이가 어떻게 말합니까? 싫어. 엄마 그냥 싫다고 합니다. 이거 줄까? 싫어. 저거 줄까? 싫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다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이에게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먹고 있는데 옆에 엄마, 아빠가 함께 있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참 재밌는 모습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기분 좋게 음식을 먹다가 이제 일부러 땅바닥에 음식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손으로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누구야, 너 그렇게 손으로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땅바닥에 음식 그렇게 장난으로 던지면 안 돼. 그러면 아이가 엄마 말을 딱 듣고 눈치를 살짝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손으로 집어 먹다가도 엄마를 한 번씩 보면서 웃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크로 딱 찍어 먹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아이고, 잘했다, 예쁘다, 칭찬하죠. 그럼 아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발을 톡톡톡톡톡 막 이렇게 굴러요. 근데 여러분, 엄마의 눈치를 보며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아이도 자기가 행복해하는 것을 저는 봤고,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모습은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들이 하나님과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너희 또한 즐겁고 행복해서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콧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며 따르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노래를 부르며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랄랄랄라예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그 기뻐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하려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문제고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피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도망치다, 특히 도덕적으로 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잘 도망친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피해야 할 때 갈팡, 질팡, 잠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단호하게 잘 피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물이 출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빼어난 용모를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부분을 제가 한 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육체적인 유혹에 요셉은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피하는 것. 요셉은 피하죠. 죄의 유혹을 피합니다. 그 마음은 절대로 갈팡질팡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셉은 굉장히 혈기왕성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육체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도덕적으로 피했고 유혹을 피했습니다. 왜 피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육체적 쾌락에 있지 않았죠.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대놓고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걷다가 발에 걸리는 게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근데 표현이 좀 좋진 않지만 그 정도로 은혜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대놓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요셉은 죄의 경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넘지 않고 죄를 피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죄의 경계를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육체 정욕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다니, 이거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야.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요셉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요, 죄의 문제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의 자리, 그 죄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피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피하십시오. 신앙인으로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생긴 것 자체가 분명히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마라. 할 일이면 갈등할 일이 없잖아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채로 판단해야 한다면 그 판단 자체를 보류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육체가,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죄의 유혹에서 늘 피해야 합니다. 우린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죄와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자신이 유혹을 얼마나 잘 견디고 피할 수 있는지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짓고 후회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서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내 자신에게도 칭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잘했죠? 나 이번에 이 죄 안 지은 것 같아요. 이 죄 안 지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는 들뜨는 그러한 생각들, 들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피하십시오. 죄의 유혹을 피하십시오. 마음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피하십시오. 그렇다면 마음과 삶에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6가지의 덕목을 제시합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들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마음에 이러한 질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따라야 할 덕목의 첫 번째가 의로 시작하고 마지막이 온유일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성경을 볼 때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의가 먼저고 온유라는 것을 마지막에 뒀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이죠. 우진아, 너 내 아들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지? 너 내 거지? 고맙지? 감사하지? 너 내 자녀야. 그러니까 너 내 자녀니까 나를 따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즉 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정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 죄인 아니야. 너 의인이야. 너에게 의의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의를 따른 것이 옳으며 의를 따르며 사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첫 번째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덕목이 의였다면 그럼 왜 마지막 덕목인 온유가 나오게 되었을까?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신약 성경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단 한 번만 나오는 단어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온화함, 부드러운, 순함, 이 단어와 감정, 열정, 이 단어가 합성이 돼서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해야 할까요? 바로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의 반대에 서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가지 덕목이 의로 시작해서 온유로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이 세상을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안에 속한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득 차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가득 차신 분이잖아요.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세상 속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보다 작은 이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대적하고 핍박하고 고난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세상을 품어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미워야 합니까? 의로 시작해서 온유로 끝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온화하게 대하고 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세상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이러한 따르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싸우다의 원어는 애쓰고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림픽 시합에서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죄를 피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희 집 막내를 예로 들었으니 여기서도 똑같이 이 아이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막내가 손가락 빠는 버릇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병원에서 다른 진료를 보면서 얘가 손가락을 너무 오래 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도 단호하게 일주일 동안 울든 2주일 동안 울든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가 손 빠는 거는 바로 고쳐야 합니다. 이제 이 위험성에 대해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부터 아이에게 손을 못 빨게 했죠. 못 빨게 할 때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펑펑 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도 입에 손가락을 넣으려 해서 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쓱 빼니까 또 힘을 탁 주면서 펑펑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아이가 울면서 자기가 이제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입에 손을 갖다 대려다가 막 여기서 이렇게 고뇌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다가 이내 손을 입에 갖다 대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이러다가도 근데 진짜 정말로 이랬어요. 입에 손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들었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계속 행동으로 가르쳐 주니 자신도 넣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넣고 싶지만 애써 참으면서 입에 손을 안 넣으려는 그러한 노력이 아이에게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아이의 노력과 같이 죄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죄를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우리는 잘 알죠. 죄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런데 견디기 힘들지만 우리는 당연히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애쓰고 노력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뭐라고 하죠? 영생을 취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복과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랄랄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설교 앞부분에 죄를 피한 사람의 예로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죠. 요셉이 죄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인물이 또 한 사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최고의 왕이죠. 하지만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굉장히 나쁜 왕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으로 성경의 기록에 남겨지죠.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가장 뚜렷한 일은 이스라엘 내에 그 전에 왕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왕들이 시도도 못하기도 했으며 실패한 일이 바로 그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이 산당으로 찾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산당에 있는 우상 앞에서 울고 우상에게 위로받고 우상으로 인해 힘을 얻고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산당을 제거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히스기야 왕이 해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의 전반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과 히스기야 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또한 은혜를 입고 형통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자기만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 그 은혜를 흘려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한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신 것도 좋지만 그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때 더없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은 노래를 부르며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변하지 않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면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나는 형통의 사람으로서 내가 복을 누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늘 즐겁게 노래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자. 얼마나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를 피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애써 노력하시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취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와 또한 행복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송파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